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었어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가는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지 그냥 왜 사냐고 물으면 모르니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웃으면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몇 년 전 100세 인생이라는 트로트 노래가 유행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불러보셨을걸요.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날 데리러 오면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는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었으면 이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게 우리 삶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그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왜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300년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200년을 살아도 텅 빈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33년을 살아도 꽉 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한 꽉 찬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대요. 어떤 분은 사는 게 아니래요. 또 어떤 분은 내일이 궁금해서 산대요. 어떤 재미있는 분은 안 가르쳐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고 살아가게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땅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예배의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다. 이게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동차마다 여러분들이 다 GPS를 달고 다니죠.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다니는데 내비게이션을 왜 다셨어요, 여러분? 예쁘라고 다신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남 다니까 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비싼 차들 보이도록 옵션으로 달아놓으신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비게이션을 왜 달아놓으신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비싼 내비게이션을 달아놓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보태가지고 금 도색을 해가지고 야 볼 때마다 이쁘다. 내비게이션 차를 운전할 때마다 참 아름답다. 아무리 그래도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를 찾아주지 않으면 가야 할 방향을 찾아주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서 던져버려야 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요즘 신형 냉장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얼마나 좋은 냉장고가 많은지 몰라요.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이런 기능 막 기능들이 많은데 냉장고의 목적이 뭐예요? 음식을 잘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지 않고 잘 얼 때는 얼고 보관할 때는 보관하고 그렇게 잘 보관되면 그게 좋은 냉장고라고요. 아주 비싼 냉장고,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져서 이런 기능 저런 기능 많은 기능 가졌어요. 이 냉장고에 세탁기 기능까지 있대. 뭐 이러면 얼마나 뭐 좋은 냉장고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냉장고에 음식 넣으면 다 상해.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면 다 썩어요. 그런 냉장고는 아무짝에 쓰면 없는 거예요. 냉장고의 용도는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비싸든 안 비싸든 음식만 잘 보관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의 목적은 왜 있는 거예요? 교통수단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잘 데려다 주면 되는 거죠. 이 자동차가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명품이냐,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차가 좋은 차예요. 그런데 이게 수십억짜리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금을 다 도색해서 번지르르 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못 가요. 길바닥에 서 있는 자동차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자동차가 교통수단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뭐 하는 거죠? 집은 거주가 목적이라고요. 집에 가면 편하면 좋은 거예요. 잠 잘 주무시면 그 집이 좋은 집이라고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집에 가서 잠 잘 자고 편안해서 하루를 잘 살면 집의 용도는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의 부의 상징이 되어서 집을 큰 집 해놓고는 감당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인생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삶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팔아야 돼요. 그거 팔아서 줄여야 돼요. 여러분이 잠자고 편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시계의 목적은 뭐죠? 시계는 시간이 정확하면 돼요. 얼마나 비싼지 얼마나 명품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롤렉스 시계를 끼고 특정 제품을 예행해서 죄송합니다. 부의 상징이니까 롤렉스 시계를 끼고 거기에 금도색까지 하고 거기에 다이아몬드까지 박혔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아무도 안 봐주는데 혼자 이렇게 시계를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계가 시간이 안 맞아요. 매일 그 시계 때문에 약속을 틀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아냥 걸린다면 그 시계는 던져버려야 돼요. 오늘 목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냥 우연히 부모가 실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온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 우연히 이 땅에 생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아직까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살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나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삶의 이유가 있고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다 아시죠? 그런데 본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잘못된 거라고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봉사자로 섬기는 자들로 사업하라고 그랬는데 돈에 탐닉되어서 돈만 밝히느라고 결국은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 기업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탐닉하고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변질되고 타락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에 자신의 욕망의 도예가 되어서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간 편에서 그거를 보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곧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돈 없고 질병이 있고 여러분 삶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존재하게 했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냐. 그것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봐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여러분 행복하라고, 여러분 인생에 이 땅에 성공하라고, 이 땅에 인생을 탐닉하며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다른 쉬운 말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또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해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삶에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내 직업이 어떤 것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심이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있는 그 가정에서,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잃어버린 보석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 보면 첫 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은 예배를 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죠. 죄와 사망에서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느냐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드러내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 위해서 여러분을 구속하고 여러분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유명한 간호사가 있죠. 그게 30세에 썼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예수님이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주님,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30살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30살 딱 됐어. 주의 은혜를 알고 났더니 이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일기를 쓴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조그마한 유명한 자가 되었잖아요. 유명한 자에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았더니 이 땅에서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았더니 이 땅의 나머지의 삶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덤으로 주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부스러기 같은 덤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고 행복이 목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거 목적으로 세워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주를 위해 살았더니 나머지 것들이 저절로 주어질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 안 주어질 수도 있고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는 중요한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돈 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아니고 예배하는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긴급한 것 역시도 예배다. 가장 급한 일이 뭐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배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 역시 예배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내 인생에 긴급한 일이지만 예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한 선생님이 큰 바구니 2개를 가져서 2개 각자 다른 내용물을 담고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바구니 하나에 엄청난 돌들을 담아놓고 아이들에게 이 바구니는 무엇하는 바구니입니까? 무슨 바구니입니까? 물었더니 애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그건 돌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했어요 하고는 다른 바구니에다가 뱀이 가득 들어있는 이 바구니에다가, 여러분 여기 안에는 뱀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바구니는 무슨 바구니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뱀 바구니입니다. 똑같이 생긴 똑같은 바구니인데 한쪽에 돌이 담겨져 있으니 돌바구니가 되고 한쪽에 뱀이 담겨져 있으니 뱀 바구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교사가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담겨져 있으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 품고 살아가는 그릇이 되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담고 살아가면 그런 나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인 것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었던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으면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되지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탐닉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품고 살았다면 그런 세상의 그릇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새 생명이 얻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새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겉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새 생명 받은 게 아니고, 뭐 직분을 얻고 겉으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새 생명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전환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새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는 아주 쉽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예요. 쉽죠? 내 이익, 이것이 내 이익이 될까, 내 만족이 될까, 내 자존심이 상할까? 이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봤던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사람 맞아요. 두 번째 기준은 이 땅이 아닌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할 우리가 저 하늘, 영원한 하늘,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이 안개같이 있다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땅에 더 명품을 취하며 이 땅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이 하늘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직분도 가졌지만 내 중심으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땅이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 걸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 보면 이 땅에 100년 인생 살아도 경점과 같다 그래요. 점 하나 같은. 여러분 길어 보이잖아요. 200년. 와 어떻게 그렇게 길게 살아. 100년 사는 것도 좀 지겨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길어 보이지만 영원 속에 보면 이 100년이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살아도 요즘 평균 수명이 87세 정도 되니까 이제 한 90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인심을 써드려서 여러분이 100세까지 다 살 거라고요. 예,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사세요. 다 살아도 중요한 것은 끝난다는 거죠. 끝나요. 그리고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살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만 점검해 보자고요. 뭘 위해 사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 소유가 아닌 하늘의 존재의 가치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건 하늘 시민권자로 바뀐 거잖아요. 시민권이 체인지가 된 거라고요. 맞죠?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자, 여러분 시민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기 와요. 그러면 여기 영주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시민권은 한국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적 통치는 한국의 법적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그러다가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아요. 그럼 선서하잖아요.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의 통치를 잘 따르고 준행하겠다고. 전쟁 나면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안 하셨어요? 그렇게 다 선서하잖아요, 여러분. 다 선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아니, 미국 사람입니다. 예?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여기 계심으로 이 땅에 미국의 통치를 다시 이제 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의 통치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 땅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 다 같이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 자,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썩는 것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영혼 속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같아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게 진짜 같아도 이게 허상이고요. 실제의 삶은 영혼 속에 있는 거죠. 네, 별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잠시 후면 이 땅은 다 두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삶이 허상이고 앞으로 영원한 삶이 실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켄 가이어라는 영성신학자가 영혼의 창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는데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며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현상을 보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제 얘기 아닙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의 얘기예요. 제가 인용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 사람을, 그런 우리를 짐승 취급할 수 있는, 여러분을 짐승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짐승이다 이거죠.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참 인간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조건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기까지 만족하시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늘 백성은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고 하늘 시민권자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겨냥하고 살아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며 살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는 목적,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래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어도 주님의 것이니까 하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걸 구체적으로 6절 7절 이렇게 말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먹는 것까지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굶는 자도 금식하고 굶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 교회에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문제죠.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썩을 양식 위해서 그것도 만족하고 그것도 좋아하고
그걸 또 자랑하고 그걸 또 간증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교회가 되게 되며 성도가 성도가 되게 되냐라는 거예요. 썩어질 걸 자랑하고 사도 바울 표현으로 하면 배설물, 똥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간증이라고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간증이라고 그걸 하고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파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야, 난 너 그거 목적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땅에 것 가졌다고 더 자랑하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를 위한 삶을 살라라고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 관심 없이 자꾸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것을 취할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인 거죠.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대답은 다 똑같아요. 답이 있어요. 다 주를 위하여가 답이에요. 누구든지 다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맞힐 수 있어요. 제가 질문하는 거 다 맞힐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밥을 드셨어요? 아,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왜 돈을 번다고요? 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신다고요? 왜 결혼하셨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결혼하셨다고요? 주를 위했다고 하면서 왜 배우자를 이렇게 학대하셔요? 예, 밥 안 차려준다고. 예, 주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자식을 낳으셨어요? 왜 자식을 키우십니까? 왜 사업을 하십니까? 이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봐. 예, 이제 대답이 이제 묘해지잖아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왜 부지런히 사시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버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밥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왜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왜?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에 빨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고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일과 속적인 일이 구별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고 모든 일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주를 위한 것, 주를 위한 마음, 주를 위한 영광으로 하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걸 따지고 있고, 대기업이냐, 가게냐, 따지고 있고, 위대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냐, 따지고 있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 아니면 헛된 일이고요. 아무리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100년 살아도 다 헛된 인생 되어져서 솔로몬처럼 헛되니 헤아려 사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시면 그냥 웃지 마시고 분명한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분명한 목적,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중심의 확정된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겉으로 직분을 갖고 또 열심히 하면 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삶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결코 속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서 있다면 하나님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시고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